어, 오늘 저 본문이 많이 길었는데요. 몸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요. 오늘 좀 영상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신비하게 나를 창조하신 그 자기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이 땅을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좀 같이 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간 장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 사진으로 우리 등뼈로 해가지고 쭉 신경계통으로 해서 장기가 이렇게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뼈와 근육송이라는 재미있는 그런 노래로 우리 같이 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 장기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최고의 성전 짓기 프로젝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인간의 그 구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몸을 볼 때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우리 몸은 아주 질서가 있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창조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창조가 있다는 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 메이커가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근데 이 믿음, 이 확신이 그러니까 이제 적어서 또 의심이 자꾸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깨트리고, 매일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함,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드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능력과 관심과 돌봄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굉장한 삶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런 과일들, 그런 저 음식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꽃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나오나 보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매일 거울 보잖아요. 매일 또 우리 사람도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생활화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참 귀하고 또 필요하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가 좋아요. 그러나 6일 동안은 사람의 뇌입니다. 눈이 신경들이 다 연결돼 있고요. 혀와 턱, 또 갑상선, 동맥, 정맥, 그리고 두 개의 폐, 요거는 가운데 심장입니다. 자기의 주먹만 하죠. 간입니다. 쓸개가 이렇게 뒤에 있고요. 위입니다.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대장과 소장, 그리고 뒤에 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뒤에 신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신장. 자, 대장과 소장 장기고요. 위, 그리고 간, 그리고 가슴 가운데 심장, 호흡을 하는 두 개의 폐. 자, 모든 임파선들이 이런 곳에 모여 있습니다. 신비한 인체였습니다. 동그란 머리뼈 뇌 보호해주고 길쭉한 척추뼈 몸집행하지 발 모양 갈비뼈 양쪽에 있어 몸속 기관들을 지켜준다네 위아래 연결된 팔과 다리뼈는 굵고 길쭉하지 우리 몸 구성에 손가락, 발가락, 짧은 뼈 여러 개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어 생김새 다양해 몸 구성하는 뼈들 몸의 중심 잡고 지켜준다네 뼈를 감싸고 있는 저건 뭐야? 뼈 보호해주고 몸 움직이는 근육 길이를 조절해 뼈 움직이지 팔을 굽혀볼까 안쪽에 이두근 길이가 짧아져 뼈를 당기지 바깥쪽 삼두근 이두근과 반대 팔을 굽히면 근육이 늘어나 팔을 펴볼까 이번엔 반대지 이두근 길어져 삼두근 짧아져 몸무게의 절반 뼈와 연결됐지 다양한 자세로 움직인다네 신비하죠.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저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따금씩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또 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온 거 하나 있는데 혹시 찾으시면은 그냥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가요 질문 하나 할 텐데 그거 아시는 분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뼈가 몇 개죠? 확실하게 손대니까 뼈가 몇 개예요 우리 몸에? 확실히 제가 거의 비슷해도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우리 뼈가 몇 개죠? 우리 뼈가? 에? 안 들려요. 확실하게. 200개 정도 된 200개요. 206개가 우리 이제 뼈가 됐어요. 그러니까 뼈가 우리 신장을 다 이렇게 보호해줘.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뼈가 이게 얼마나 탄탄해요. 다 그리고 이 갈비로서
심장 이런 거 다 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신경줄 다 있고 모든 게. 콩팥도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콩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아요. 제가 그 투석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신장 이식 받았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요 뒤쪽에 이렇게 콩팥이 2개 있는데 신장 이식할 때는 콩팥을 어디다가 붙일까요? 남의 거를. 이거 띄지 않아요. 이대로 계속 있어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방광 쪽으로 거기다 붙여요. 4개 2번까지 저거 할 수 있어요. 신장 이식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갖고도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요만한데 끄떡하게 요만하죠. 근데 하나가 페일 되면은 못하면은 이거가 살아있으면 이거 커져요. 커져서 이거를 2개 역할을 하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참 신비하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정말 깊이가 있고 정말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구체적인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Time is life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아끼면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쭉 말씀드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파트예요. 한 부분이에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파트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몸의 한 파트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는 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다리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나 숨겨져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또 주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도 있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그 연약한 지체를 또 강하게도 하고 또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몸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아픔이 있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관을 잘 몰라가지고 많은 그 교회들이 아픔을 크게 당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요 아픔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늘 잘 배워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치, 핵심 가치, 본질, 이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핵심 가치는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거, 본질을. 여러분들 그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에요. 여기는 핑크 그 소금도 있고,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또 락 소금도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가루도 있고, 블랙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산에서 나오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은 그 본질은 딱 하나예요. 짠맛이 나야 돼요. 짠맛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생의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좋지요. 많이 알수록 좋죠.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중요한 성경의 본질 몇 가지만 딱 확실하게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뛰고 막 그러는데 그 나중에 허무해져요. 나중에 다 이제 나이가 늙고 부르지도 않고 활동할 수도 없을 때에 그때 나의 신앙의 가치가 진짜 거기서 나오거든요. 뭐 남이 불러주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 또 신이 나는데 나중에 아무도 안 불러줘. 몸이 약해져 가지고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24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닫고 체험하면 그게 그때도 더 오히려 깊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본질을 못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모르면은 방황하게 되고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에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젊을 때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게 본질을, 핵심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소금의 핵심 가치는 짠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갖고 30년,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아주 허무하게 돼요. 제가 이제 한 권사님,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아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많이 어려울 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이라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핵심 가치, 성경의 본질,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오늘 못하고 주님의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서론적으로 이 핵심 가치, 본질의 그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인생관,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교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은 그 뷰, 그러니까 관점, 의식,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로는 뷰 포인트 이런 거. 그래서 인생관 하면은 view of life. 그 다음에 교회관 하면은 view of the church. 결혼관, view of marriage. 그래서 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은 나는 어떠한 결혼관을 갖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뷰 포인트,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질 때에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잘 되어 있으면은 집을 건강하게 아주 잘 짓고 반듯하게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설계도가 잘못되면은 그 집은 무너질 수도 있고 흉하게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질 때. 또
그런 그 설계도 블루프린트라 그러죠. 블루프린트 그것이 있어야 돼요. 또는 뭐 요새 룰 말하면은 뭐 이렇게 GPS라든지 이게 바르게 만일에 GPS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롱웨이로 가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이 관, 그러니까 뷰 포인트 또는 이제 인생 철학이라도 말씀하겠죠. 저는 결혼할 때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은 이런 관을 갖고 결혼하겠다고 결혼관을 3가지를 저는 이제 갖고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째는 중생한 여자, 둘째는 성품이 좋은 여자, 그 다음에 셋째는 인물도 괜찮아야 된다. 이 3가지를 정했어요. 그런 식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겠다.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지금 나에게 확실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관, 그러니까 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교회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교회관, 주님의 교회관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정립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고 매일 그 읽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의식화시켜야 돼요. 의식화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설교 많이 듣고 또 이렇게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왜 말씀은 전능한데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인데 왜 내 삶에는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마음비에 완전히 무의식 속에서 깊이 의식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 이성으로만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다독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핵심적인 거 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더 적어도 좋아요. 하여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매일 묵상하고 꼭 매일 못해도 만일에 일주일에 1-2시간씩 계속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것이 이제 기록돼 가지고 완전히 의식화될 때 그 파워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많이 해도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대충 알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 사과가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개를 그냥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막 해서 그냥 한 입씩 100개를 먹는 거 하고 100개를 갖고 가장 그냥 씹고 또 씹고 음미하면서 그래서 100개를 먹는 시간에 하나를 갖고 하루 종일 음미하면서 쉽게 먹는 거 하고 누가 사과 맛을 정확히 알까요? 음미한 사람이에요. 대충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볼 때 대충은 나중에 다 없어져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를 갖고 아주 음미하게 먹으면은 그거는 벌써 그렇게 먹으면 사과하면 벌써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아는데 그런데 그냥 막 여기 조금 여기 한 입 저기 한 입 이렇게 막 많이 먹긴 먹었어요. 뭐 100개 먹었는데 사과 맛이 무엇이냐라고 딱 할 때는 정확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내 삶을 시간을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황농문 교수,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가 이건 원고에 전혀도 없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황농문 교수가 지은 그 몰입이라는 영어로 플로인데 몰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들어가도요 황농문 교수 그냥 몰입이라고 단어 치면은 1시간짜리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 좀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조금 심취돼가지고 좀 들은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 인생에 중요해.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깨닫는데 그건 더 너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몰입이라고. 그러니까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집중할 때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은 종이를 못 태워요. 이 태양빛은. 그런데 볼록 렌즈를 갖고 렌즈에서 그 빛을 집중시켜서 종이 되면 이게 타잖아요. 그게 진짜 파워가요. 파워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레이저 마지막 무기가 레이저잖아요. 레이저로 이제 쏘면은 그 값도 싸고 강력한 레이저면은 뭐 날라오는 어떠한 무기도 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다 격추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거의 개발됐잖아요. 초기로.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 이게 빛의 최단으로 빛을 집중한 거가 레이저예요. 이게 파이널 무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참 허탈한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좀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교회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배우고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자기가 빨간 안경 끼고는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빨갛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끼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잘못된 건데 파란 안경을 끼고는 전부 다 이제 파란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경을 껴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너무 결정적이죠. 근데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내 포인트, 내 안경을 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참 그래요. 이게 주님의 일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가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번아웃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번아웃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되는 거예요. 내무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사람이고 존재고, 새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생명을 갖고 이 새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옛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나라는 이 100%의 나라는 게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자꾸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게 50%가 되고 주님이 50%면은 신앙생활에 지금 건강하게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내가 20%가 되고 주님이 80%면 건강한 거죠. 100%는 내가 100%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 현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한 70% 80% 정도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70% 80%내 삶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과 인생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내세적인 거를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call out, 그다음에 순화계, 그다음에 순화고개 해가지고는 함께 오다, 그러니까 together come, 이게 이제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은 공동체가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이제 예배의 공동체도 되고 또 이제 어떤 선교의 공동체도 되고 또 봉사의 공동체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보세요. 제 팔다리, 여기에 팔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다 있는 게 이게 저에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열될 수 없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죽죠. 제 오른손이 만일에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은 이제 썩죠. 왜냐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피를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이 전 세계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들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현상에 있어서 유형 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담임이라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담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부목사고 여러분 다 하나의 각 지체죠. 우리도 각 지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그 핵심 가치 본질을 이렇게 잘 알으면은 훨씬 신앙생활 하기가 행복하고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비판하거나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잠깐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이성의 감정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책망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되고 회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자끼리 모여요. 왜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자끼리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다른 뭐 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잡을 때 꼭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잡는 거 우리가 영상에서 보잖아요. 또 비둘기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둘기들이 쫙 있는데 전기줄에 비둘기가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의 생명을 가진 비둘기끼리는 서로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로 있는 거죠. 개는 개끼리 인사하고 아주 반가워해요. 또 어떤 개하고 어떤 개는 좀 막 개를 짖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개는 이제 이성이 약하니까 거의 없으니까 본능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리의 법칙이에요. 무리의 법칙. 그러니까 무리의 법칙은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린 태어날 때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으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예수의 한 지체가 됐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거든요.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면은
이게 같은 생명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같은 생명은 절대 안 싸워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많이 어려우냐? 같은 생명끼리는 처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 그런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면은 탑 리더가 된다든지 하면 그 교회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하고 예수의 생명은 전혀 반대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육신과 영은.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으로서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해 볼 때, 내가 본질적으로 핵심 가치에 문제가 있구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면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은 교회의 그 기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교회라는 것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교회, 이거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교회가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성령 오순절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에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 이렇게 있어서 성막, 성전, 회막이라고.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갔다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 내가 거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그 설계도를 다 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 그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최고의 성전 짓기 프로젝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고자 했던 열망의 영감을 받아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 통나무와 큰 돌을 포함한 최고의 재료를 모아 여호와께 합당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에서 최고의 장인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정교한 디자인과 예술성으로 건축하고 장식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주님이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에 놓여졌으며 그곳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성소인 내소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덮여져 언약궤가 거할 곳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놋 제단과 의식적인 세정을 위한 큰 놋 바다가 성전 뜰에 놓여져 솔로몬의 여호와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7년의 건축 끝에 성전이 완성되어 햇빛 속에서 빛나는 여호와를 위한 웅장한 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근데 그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에요. 그 성막, 그거를 조금 띄워줬으면 좋은데 사진으로 보세요. 저게 이제 성막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쭉 그 아야 쭉 전부 다 보여주세요. 저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저 성막에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2.5m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 보여요. 근데 처음 거는 이제 그 번제단,
짐승을 잡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두멍.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뒤에 있는 거가 거기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텐트, 그러니까 무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에 저 성막을 다 가져가요. 가서 그쪽에서 또 세워요. 그러니까 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전부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가 성소. 그다음에 이렇게 그 넓은 땅 쪽을 뜰이라 그래요. 마당이라 그러고 그 마당 안에 이제 세 개가 있죠. 번제단,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곳이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성소는 이제 성막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 예. 저게 이제 그 입구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이제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성소거든요. 성소에는 4가지 색깔이 있어요. 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물개 가죽으로 하는 이제 음침한 그런 이제 그것이 제일 위로 덮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막 공부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오늘은 저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안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성소 안에 저게 이제 지성소가 요 끝에 있는 거가 이제 지성소고 그 앞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어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그리고 휘장 안에 저거 보이죠? 이렇게 불기둥 같은 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쭉 있는 거, 그게 이제 속죄소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렇게 이제 지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잡으시고, 그러면은 그런 주님께서 저걸 다 주님이 하나님의 다 설계해 가지고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 그 성막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다 하는 거가 이제 저거에서 성막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만큼 구약에서는 저 법궤 같은 거 잘못 들으면은 그대로 그냥 직사하고, 대제사장이 잘못 룰을 지켜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직사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엄격한 그 위엄이 그대로 확 임재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려면은 일주일 동안 목욕하고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신약에 태어난,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요, 훨씬 복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로 편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옛날에는 성소에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데, 그 성막이라는 단어가 96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라는 단어가 176번 나오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145번 이렇게 나오는 그럽니다.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거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텐트로 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못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전 짓는 거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아까 그 본 거, 예, 그 7년 동안에 3만 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7년 만에 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루살렘, 그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 이제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한테 바벨론에게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가 나중에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건가 제2차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그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그 여론을 자기에게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헤롯이 4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다시 잘 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다 파괴됐죠. 근데 일부만 남았죠. 지금 가보면 그 일부 그 통곡의 벽하고 그 다음에 황금돔 그거 일부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이라고 교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의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지 건물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건 좀 그래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교회를 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런 거는 참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교회를 질 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헌금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졌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1970년도 초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어떤 교회는 그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짓기 위해서 대리석 같은 거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가면서 너희들끼리 잘해 먹어라. 그때 우리는 GDP가 결국 뭐 800불 뭐 이 정도로 아주 못 살았거든요. 간신히 그냥 굶는 사람도 많고 보릿고개도 있고 그냥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들였어요. 막 꼬디채로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그걸 사실 그건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죠.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보이는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그냥 검소하게 져야 돼요. 절대로 세상 그 건물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지면 안 돼요. 그 돈의 반을 만일에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지는데 뭐 100억이 든다, 뭐 1000억이 든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반 정도나 안 그러면 40%고 30%고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좀 검소하게 줘야 돼요. 교회는 검소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하더라고 가보니까 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보세요. 유럽에 가보시면 잘 알잖아요. 베드로 성당, 뮌헨 같은데 그 성당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텅텅 빈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다 보면서도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검소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재정을 갖고 가난한 자, 선교, 그 다음에 구제 이렇게 좋은데 써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다. 이걸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멘.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거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유형 교회죠.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다음 그 안에 또 무형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영적인 교회죠. 그래서 뭐 사랑의 빛 선교교회, 그다음에 뭐 남가주 사랑의 교회, 뭐 은혜 한인 교회, 뭐 주님의 영광교회는 다 교회 이름이 있고 건물, 그 교회당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유형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무형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 세계에 쫙 퍼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죠. 이제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이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이게 이제 진짜 교회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와 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이루고 있는 각 지체, 각 부분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다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봉사를 많이 하든 조금 덜 하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든 매주 나오든 다 몸의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가만히 보면 몸의 지체에서 좀 불쌍한 지체는 어디냐면은 발가락이잖아요. 그것도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 맨날 그냥 구두 밑에 양발 밑에 신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볼 수 있는, 서로 돌보는 그런 지체가 그러니까 조직이 아니죠. 유기적인 조직이 바로 몸의 구조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귀중한, 그러니까 목사도 귀하고 우리 평신도도 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참 귀하다는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참 귀하다. 왜냐하면 내가 저 형제가 없으면은 내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뭐 나가려면 나가라, 뭐 싫으면 관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게 돼 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그러니까 서 있는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가 있으면 이해를 못하죠.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understand.
밑에 쓴다는 뜻이잖아요. 언더스탠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심을 자꾸 넓혀가면 더 자꾸 넓어져요.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성도가 저렇게 해도 이해가 가고, 저 성도가 저렇게 해도 이해가 가고, 내 구역에서도 누가 저거 실수해도 이해가 가고 다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면은 내 지체에, 내 몸에 고장이 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룩한 곳이죠. 우리 몸이. 한 가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 고린도전서 아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많이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성령을 그러니까 사도 때,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의 그 교회 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교회 생활,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있어요. 제가 44절 우리 같이 보고 제가 읽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하고 우리 지금 교회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의 교회, 이게 교회의 그 시스템과 생활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자꾸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 때는 날마다, 그것도 그냥 모이는 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의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쉐어하고 간증하고,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놀라운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재산을 팔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요, 현대 교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지금 뭐 재산 팔아서 그거 다 나눠주고 그런 사람은 없죠. 또 그렇게 하는 경제 시스템도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가까이는 좀 갈 수가 있는 교회로 가면은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우리 단어가 참 좋잖아요. 그 공동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귀한 한 지체들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체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손이 떨어져 나가면은 손도 힘들고 몸도 손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죠.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로 만들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관을 갖고 살면은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에 참 행복해지고 기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 주신 그분에게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공급하셨거든요. 산소부터 전부 음식, 그런 거를 우리가 아침을 먹더라도 뭐 하나, 사과 하나 먹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나나 하나 먹더라도 그런 이제 주님에게 감사하고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런 신앙과 예수님, 나,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진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때로는 뭐 짜증도 내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또 화도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잠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했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격려해주면 돼요. 칭찬해주면, 칭찬은 실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한 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더 그 사람은 더 실수하게 되고 더 주눅이 들게 하고 더 살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다 그냥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훨씬 더 삶의 의욕과 그 다음에 힘이 나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